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인물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는데, 어느 날 제자가 그분께 묻기를, 선생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이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겸손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두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겸손 그랬습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 위대한 어거스틴 신앙의 선배가 말하기를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무한정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높임을 받을 수 있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 12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하심과 경륜적 역사에 따라서 예수님이 비로소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시는 마지막 절기, 그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심에 있어서 첫 번째 사건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개 집에 가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 주인이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가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께서 직접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짐승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거나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면 당연히 말을 타셨어야 했을 겁니다. 아니면 칼을 가지고 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말도 아니고 칼도 아닌 나귀의 새끼의 등을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예수님의 한량없는 낮아지심의 한 징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사건이었는지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고 탐복을 했습니다.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한량없는 낮아지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놀라운 이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던 다윗과 같은 그 강성한 나라를 꿈꾸고자 했던, 민족의 자긍심을 되찾으려고 했던 소위 말하는 민족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그들의 선동과 무리들이 맞물려서 예수님이라면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당하지 않고 우리가 로마를 정복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자긍심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대합니다. 힘없는 우리들은 그들에 의해서 한탄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더 갈피를 못 잡죠. 온 나라가 정말 내일이라도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 아닙니까? 인천이면 북한이 쳐들어오는 진입로일 텐데 전쟁에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죽을 것입니다. 두렵죠? 우리야 뭐 그렇게 죽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앞이 캄캄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상황에 우리의 갈 길을 가자. 각 나라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권을 찾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환경도 유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자. 그것은 칼의 힘이고 정복의 힘이고 주권의 힘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증표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봤다고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을 건국하자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 겸손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외투를 깔아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하시는 방식이 남을 죽이고 남을 정목하고 남을 내 발 아래 놓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끝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의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시는 낮아지심,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조롱을 받고 죽으시는 낮아지심,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방식을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방식을 우리들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로 지금의 이 상태로 자족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조금 더 아니면 많이 복을 주세요 라고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속물근성, 인간의 나약함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더 있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함을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의 상황 속에서 나의 신앙적인 가치의 자세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만으로 나 자신이 변하고 내 영혼이 새롭게 거듭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때만이 내 삶이 변하고 내 주위에 있는 영향력으로 끼쳐질 때 그것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짐을 통해서 새로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로또를 맞은 것처럼 즐거워할 수는 있으나 로또를 맞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왜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들은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 수많은 돈을 가질 만한 자기의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음들 그것이 나에게 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한 번 더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타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끈질긴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쁘신 뜻 그것을 깨닫는 신앙적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거스틴이 말씀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서 그 모든 세상을 한순간에 통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린 나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은 자로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